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주도 가시는 거 이렇게 스케줄 나오고 나서 수요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이거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쓰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건 강단 메시지 전하라는 것보다 그랬고 3일 동안에 강단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이고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강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정말 이것이 메시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미션을 찾고 진짜 기도 제목을 찾고 응답받아야 할 우리가 시간표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들을 때마다 다른 각도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내가 메시지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듣는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 하고 오후에 들을 때 하고 또 각도가 틀리고 또 저녁 때 들을 때 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받으려고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 받을 그릇이잖아요. 그게 내가 말씀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그 그릇에 내가 막 시간마다 새롭게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자세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는 그런 굉장히 준비된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준비된 자세에 새롭게 메시지를 이렇게 담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키운 윤희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을 참 많이 저는 이렇게 제가 복음을 받을 때도 성경을 모르는데 바울 서신 성경을 보면서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잖아요. 바울 서신을 수도 없이 보면서 하나님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늘 바울 서신을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바울 서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요즘도 바울 서신을 쫙 이렇게 보는데 네팔 선교 RTS에서 이번에 그 옥중 서신을 10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난 절대로 그러니까 강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라.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장문의 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요즘 바울 서신, 바울 옥중 서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배경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어요. 1차 투옥됐다가 바로 순교당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에 바울이 석방되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AD 66년, 67년경에 바울이 그 당시에 에베소서 교회에 굉장히 나이가 어린 연소자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언젠가는 순교할 시간이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믿음의 아들 동력자 디모데에게 이게 기록한 이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개인에게 준 이 서신이 정경이 되었고 성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목회 서신이 됐다. 이렇게 강단에도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을 지금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에스더 그리고 오늘 이번에 디모데까지 6명의 렘넌트 이렇게 6주차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가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가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자모 부모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에 말쓸 렘넌트를 준비하신다는 거.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을 준비하시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를 준비하셔서 세계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디모데를 전도 목회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디모데는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최고의 영적인 멘토요, 최고의 동력자요. 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디모데를 목회자 전도자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강단 메시지 1번 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정말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쓰실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부모를 준비하시고 가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6주째 계속 되어지는 언약의 가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강단 메시지 두 번째 대지가 우리에게 미션 기도 제목 다 나왔거든요. 두 번째 대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보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말씀이 눈물이란 거 뭐냐? 정말 한이 통하는 것이 제자이다. 제자는 눈물이 통한다. 이것은 결국은 뭐요? 한이 통한다. 결국은 바울과 하나님의 눈물이 바울에게 또 바울의 눈물이 디모데에게 눈물이 통하는 제자, 한이 통하는 제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언약적인 피가 통하는 제자.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 언약적인 이 피가 통하는 것이 바로 제자이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그런 에스더하고의 피가 통하는 그러한 제자였다. 그랬죠.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강단의 메시지가 통하는 제자. 그러니까 눈물이 통하는 제자.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는 한이 통하는 제자. 정말로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러한 제자. 바울 서신을 쭉 보고 바울서를 보면요, 바울은 정말 애통해서 눈물을 흘린 그 부분이 너무 많아요. 현장을 바라보고. 근데 이 바울이 자라난 배경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5살 때부터 그는 유대인으로서 모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5살 때부터. 그리고 그는 굉장한 가문에서 자라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문에서 자라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딱 뭐만 모르고 복음만 몰랐어. 복음만. 진짜 완벽하게 세팅된 사람이에요. 근데 딱 뭘 몰라? 복음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이후에 이가 복음을 깨닫고부터는 이 구약 성경을 율법적인 이 구약성을 능통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통하는 제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뭐가 통하는 제자? 사명에 통하는 제자. 사명에 통하는 제자, 보좌와 소통하는 제자. 이것이 정말 제자이다. 이것이 이번 주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쉽게 말하면 어머니는 복음화 흐름 속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헬라인, 세계화되어진 아버지. 그 시대에 헬라가 전 세계에 공용어였어. 그만큼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된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16장 2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제자였고 그리고 이 말은 그냐면 이 디모데는 복음도 있고 삶도 되는
이 디모데는 복음도 있고 삶도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삶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삶은 되는데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복음 안에 서밋 디모데라고 두 번째 대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복음 안에 있는 서밋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는 복음 안에 있는 서밋 디모데여서, 그러니까 복음도 있고 삶도 되어지고 복음도 알고 세상도 알고, 이러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그래서 이 디모데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정도 렘넌트 디모데였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렘넌트 7명들은 다 불신자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불신자가 봐도 야 정말로 멋있다, 쟤 정말로 멋있다, 쟤 도대체 뭐지? 그 정도로 이렇게 인정받고 불신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렘넌트였고, 또 중직자 가운데 굉장히 모델은 오바다잖아요. 그 악한 아합 왕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복음도 있고 세상도 알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오바다였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번 대지가 이번 주 강단의 우리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번 대지가 진짜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피가 통하는 제자,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메시지가 통하는 제자, 그리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 현장을 알고 세상을 알고 복음도 아는 최고의 영적 서밋 엘리트 제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고 받아야 할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여유를 가지고 축복 기도해서 아이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이 복음 가진 서밋의 인재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그러한 렘넌트,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디모데는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렇게 준비된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시대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 시대에 디모데에게는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시아 복음의 주역이 있고,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것이, 주역으로 쓰임 받은 것이 바로 디모데였다. 이렇게 이번 주간의 강단 메시지는 진짜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을 준비하시고, 또 이런 디모데 같은 제자를 준비하시고, 디모데 같이 준비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진짜 눈물이 통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피가 통하는 제자, 그리고 진짜 강단의 말씀이 통하는 제자, 사명이 통하는 제자, 그리고 이러한 제자는 현장에 나가니까 모든 불신자의 현장에 칭찬받는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부모, 교사,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렘넌트 키우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시고, 디모데와 같은 전도자, 목회자를 키우는 그러한 중직자,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방인의 뜰 보좌와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제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알루치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중직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이번 주간에. 그래서 정말로 이런 서밋 인재 렘넌트 제자는
저는 그 말씀이 되겠어요. 현장에서 이 디모데가 칭찬받는 제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현장을 알고 현장을 나가면 진짜 이 사람과의 만남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자, 그리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기회를 주셨을 때 진짜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줬을 때 정말로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중직자, 제자, 렘넌트.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정리하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디모데 같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디모데 같은 목회자, 이것이 이번 주간에 굉장히 저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로 전도를 아는 전도 목회자, 디모데 같은 목회자, 이러한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우리 다음 세대에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디모데 같은 이러한 강단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언약적인 한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이 영적인 소통이 되는 이런 바울에게 이런 디모데 같은 내 영적인 아들과 같은 이렇게 소통하는 제자를 바울이 남기고 순교했던 것 같이 목사님이나 우리 인생에 이런 디모데와 같은 전도하는 목회자를 남기고 다음 세대를 남기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기도 제목이 목회자,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목회자 디모데,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중직자 임직식도 이제 마치고, 근데 진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기도 수천 메시지도 내일 메시지 이번 주간에 계속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 그릇의 시작과 출발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그릇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주 동안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가문을 준비하시고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란 그 기도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는데, 진짜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언제 어느 날 시간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강단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가 강단의 메시지가 통하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복음 하의 흐름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실천할게. 내가 어떻게 지금 내 후대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렘넌트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미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에스더도 디모데도 그 부모가 있었고 또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렘넌트가 가는 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디모데가 전도자 바울을 만났던 것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를 만났고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237 서밋스쿨과 대안학교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내년에 진행될 건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이 237개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세월이 금방 빨리 지나가요. 5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금방 지나가고 10년 뭐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모든 현장에서 가는 모든 곳에서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제자로 237개 나라 살려는 이 제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안 되어지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새 힘을 주는 거예요.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 같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진짜 우리가 복음만 했지만 우리가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딱 기도 제목으로 잡고 내 미션을 잡고 내가 이 언약 속에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비된 축복으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자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적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단 메시지 정리해서 이렇게 포럼했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디모데를 키운 유니게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을 준비하시고 또 렘넌트를 준비하셨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 디모데 같은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디모데 같이 전도자와 눈물이 통하고 언약적인 피가 통하고 또한 사명이 통하고 또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 그리고 늘 현장에 나가면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영적 서밋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엘리트 인재 디모데와 같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곳에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회 속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